네, 오늘은 토라 포션 32번째 베하르라는 말은 산에서, 산이란 말은 이제 신의 산을 말하죠. 레위기 25장 1절에서 26장 2절까지 오늘 본문에는 토지의 안식년 일곱째 년, 그리고 희년 77 일곱에서 49년하고 50년.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신부 준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마지막 대희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이제 대희년과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베하르 산에서는 다음을 계시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 땅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의 리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된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노예를 만들지 마라. 영구적인 노예를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평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바벨론의 시스템, 단일 종교, 단일 국가, 단일 화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상위 1%만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체제,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파괴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안에서 안식년,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노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연에서 얻은 것을 먹어라, 이제 쉼을 명령하죠. 그 다음에 희년, 일곱 번째,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그러면 49년이죠. 그때도 쉬는 거고, 희년, 그 다음 50년째도 희년이 되고, 희년에는 빛이 탕감하고,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언약적인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토지의 안식년, 레위기 25장 1절 7절, 매 7년마다 땅이 쉬어야 한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어라. 그래서 이제 사바티칼 이어,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안식년을 이제 연구 학기 뭐 이렇게 해서 쉬게 되죠. 사람도 쉬어야 되고 땅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땅도 신음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희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을 있게 되면서 이제 땅이 70년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식년을 쉬지 못했던 땅을 쉬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오염이 된다. 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이 시미타년, 이 7일주기, 샤밧과 똑같죠. 앞에 시미타, 이제 7년 주기를 말하는데 우리가 7년을 쉬면서 면제년, 시미타, 면제년을 해방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 끊임없는 수고를 멈춰라, 언약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미타 주기, 7년 주기. 네, 이것이 또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 이것도 다 이제 그 7년 주기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신다. 그리고 77이 49, 50년 주기로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이 사탄의 왕국이죠. 이 사탄의 왕국을 더 생산하라, 쉼 없이, 그리고 더 소비하라, 부족함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어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신뢰하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영적인 안식년은 다음을 예표한 메시아 안식년. 그러니까 이제 7년, 7이 완전 숫자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1,000년 왕국을 이루신다. 이렇게 해서 7,000년의 인간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와서 영원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은
메시아의 안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셨고 안식일을 지키셨고 특별히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실 그것을 미리 예표해 주셨다. 그리고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돈이나 만몬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신비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 50년째 되는 해 특별히 또 안식년 그러니까 쉬미타가 7번 77이 49년도 안식년이고 50년도 안식년이죠. 자유를 선포하고 빚진 자를 탕감하고 종들을 회복하고 원래 땅의 주인에게로 그 땅을 돌려줘라. 그러니까 영구적인 노예를 만들지 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평등, 모든 인류를 평등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칙이다, 경제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과 복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은 바로 희년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희년서라는 책이 있어요. 희년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특별히 이 희년서가 그러니까 에녹서와 함께 희년서가 쿰난 문서에서 발견됐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사독계열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달력은 364일입니다. 우리가 364일로 1년을 지키면은 딱 봄, 여름, 가을, 겨울에 91일로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니산월 1일은 항상 수요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4일,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해 지기 전에 돌아가셔서 3일 밤낮을 지내시고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셨다라면 이제 성경의 달력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독카이트 캘린더, 사독 계열의 달력이 사복음서에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이 바로 이 사독 계열의 이 쿰난 달력과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달력이 다른 것은 요한복음이 바로 이 사독 칼렌더, 쿰난 공동체가 쓰던 바로 그 달력, 그리고 쿰난 공동체가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오리지널하게 사독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달력이다. 거기 희년서에 이제 희년에 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잘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희년은 마지막 때 최종적인 희년은 우리가 부활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데 50년 주기라고 했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0년 주기를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가 이 희년서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이 구약에만 해당되냐? 아니죠. 이스라엘의 회복에도 이 50년 희년 주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희년은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날이라 그랬죠. 1917년 영국의 수상 벨푸어가 벨푸어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1차 대전을 마쳤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팔레스티나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1917년. 그 다음 50년 후에 물론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1967년 바로 동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로 반환, 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동예루살렘. 근데 그 전까지는 서예루살렘만 이스라엘 지역이었는데 동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돼서 온전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 동예루살렘 회복 1967년 바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나뉘지 않은 undivided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한 나눌 수 없는 도시다라고 선언했죠. 2017년 도널드 트럼프의 선언입니다. 예루살렘 선언.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50년 주기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2017년이 바로 희년이다.
마지막 희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꼭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면서 안식년이 바로 이제 마지막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희년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희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 왕국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경제 체제에는 탐욕 그리고 빚지게 하는 것,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 경제적인 통제, 사람을 노예화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현대판 공산주의와 무슬림이죠. 마지막 때는 이 모슬렘과 공산주의가 연합하여 One World Government를 만들 것이고 단일 정부, One World Currency, 단일 화폐, 칩을 만들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일 종교,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통한다. 마지막 때는 공산주의와 모슬렘이 하나가 돼서 세계를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고 바벨론 경제 체제입니다. 성경은 기업 물을 자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55절 메시아께서 우리의 구속자라는 건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이제 빚졌을 때 우리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람. 보아스와 룻이 바로 그런 관계를 말하죠.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친족으로서 룻의 기업의 물을 자가 되었다. 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이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이 다윗의 할아버지 2세가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를 말한다. 그리고 신부는 이방을 말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을 때 바로 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자랑할 거 없고 이방인이 있어야 되고 이방인도 자랑할 거 없고 유대인이 있어야 되고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 메시아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아마 갈라디아서 5장인 것 같은데 다시는 종의 멍에는 죄의 노예가 되면은 종이 되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된 자유는 언약적 순종을 통해 옵니다. 죄는 속박하지만 메시아는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의 예언적 중요성,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네, 그리고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사람과 시간.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안식년, 희년 이런 회복들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희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다 연관되어 있다. 역사는 하나님의 최종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희년의 완성이다. 천년왕국이 바로 그 위대한 희년의 완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는 그분의 신부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벨론에서 나와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건 바벨론의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경제 체제, 칩, 그리고 그들의 신인 사탄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의 만몬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의 경제 체제,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One world government, one world religion, one world currency. 거룩하게 행하라. 긍휼과 정의 가운데 살아라. 왕이 오심을 준비하라. 것입니다. 그래서 베하르 산에서의 경고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포로 생활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저는 한국이 일제 시대 그 포로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 조상들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노비가 많았어요. 10%만 양반들, 부자들, 그 사람들만 자유를 가졌고
나머지는 중인, 그리고 천민들은 노예였어요. 미국도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남북 전쟁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 하나님은 신실한 남은 자를 그러나 보존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21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을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나는 이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너희 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 메시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리키는데 이 신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사명은 상한 마음을 치료한다. 우리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십니다. 실질적인 포로를 자유케 하고 마음의 포로, 영적인 포로를 자유케 하시고 경제적인 포로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빚져도 포로가 되죠. 한국의 사채업자에게 빚지면 뭐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떼어가고 이런 것이 다 이제 포로된 자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부는 자유인이 된 종입니다. 역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함 받았는데 다시 그 자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자유로운 종.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신부는 예수의 보혈로 자유롭게 되었으나 다시 그 자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는 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야 하고 또 묶인 자를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포로를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포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노예가 없어진 겁니다. 미국에 먼저 노예가 없어졌고 그 영향으로 한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노비 제도를 철폐하고 그 당시에 인간 대접 못 받던 백정들을 인간 대접을 받게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이루어져야 된다. 네, 히브리적인 결혼은 신부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선택을 받고 구속,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아 자유함이 됐습니다. 우리가 노예였는데 선택받아 자유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준비한다는 말은 신랑이 주고 간 지참금을 가지고 드레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웨딩 드레스가 있어야지만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드레스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신랑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래서 웨딩 드레스를 만들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once save,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그런 것은 성경에 맞지 않아요. 웨딩 드레스를 만들어야지 혼인 예식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 예언적 적용은 우리는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 불안정, 지금 세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용이 여자와 그 낳은 아이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용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부정선거와 마약으로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고 지금 한국의 선거에도 개입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동성애가 늘어나고 트랜스젠더가 늘어나고 그리고 미혹이 편만하고 반유대 미혹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반유대주의의 증가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중에 70%가 반유대주의라고 해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대로의 마지막 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셨고 마지막 때에 유대인의 초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신부를 깨우고 계십니다. 사탄은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그것이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희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최종적인 희년이 이루어지는데 베하르 산 위에서는 구속과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다음 회복되고 자유되고 언약적 신뢰를 하고 다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희년은 구속을 통한 회복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친족 기업 물을 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땅은 언약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포션은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셨고 마지막 다시 오셔서 희년을 완성하신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사탄을 숭배하게 합니다. 사탄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 사탄을 멸하시고 지옥에 넣을 때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함께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최종적인 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나팔 좀 불어주세요. 곧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나팔절에 나팔 불 때 이제 가을 절기가 바로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그때 참된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다. 남편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그 피조물 자체도 썩어짐의 동물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바벨론을 거부하라. 바벨론 문화, one world government, one world currency, one world religion을 거부하라. 거룩함으로 걸으라. 정의를 사랑하라. 그리고 참된 신부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으니 국민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 회복이 되고 시간이 회복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새 언약은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도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봄절기와 여름절기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절기 나팔절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욤키포 대속죄일에 남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수장절에 남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건 구원의 복음. 예수가 우리를 죽고 무덤에 같이 죽고 부활하셨다고 성령이 왔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거에 더하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돼요. 12지파가 회복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을 때에 완유맨이 되었을 때에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단장이 됩니다. 이제 종교적인 유대인들 메시아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하늘은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땅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을 공포하라. 그래서 희년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실 메시아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희년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희년의 복음을 주시고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을 이루시고 또 마지막 때 최종 완성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게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